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시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의 비유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명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것은 오늘, 또 뒤에 것은 목요일 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뒤에 것은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의 이면에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의 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바로 두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서론격 혹은 이제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아들이 집을 떠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봅시다. 정말 이 둘째 아들은 유복한 집에서 성장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계신데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도 그런 요구가 좀 무례일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잘못된 그러한 처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곧 그 얘기는 아버지, 당신은 너무 오래 사셨습니다. 이제 죽으셔야 합니다.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왜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걱정 없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그러한 삶 자체가 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통제, 그 눈 밑에서 어떤 제한된 틀 안에 있는 것이 그에겐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했습니다. 좀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로의 갈망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간섭을 받고 속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왕처럼,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포지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고 바로 그것이 이 둘째 아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그 유산을 정리해서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이 있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까? 이 돈으로 즐거운 것을 경험하고 짜릿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과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힘, 돈이라는 힘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즐거운 거고 없으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근데 우리가 돈이 주는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주는 즐거움은 인간이 반복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쾌락과 타락의 원리죠. 인간의 쾌락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의 효용, 그 법칙에 따라서 정점에 다다르면 더 이상 그 쾌락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늪으로 점점 망가져가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산적인 삶을 살기보다 소비적이고, 그리고 허비하는, 낭비하는, 무가치한, 무의미한 쾌락만, 일시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인의 삶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재산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그가 대비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사는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옵니다. 가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위기라는 상황이죠. 이 위기가 찾아오니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종입니까? 돼지를 키우는, 돼지에게 음식을 주며 돼지를 돌보는 일인데,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유대인으로서 정말 허랑방탕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간 것도 큰 죄인데, 돼지를 치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큰 벌과 고통 가운데 놓여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 위기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사실 기회입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 돼지가 먹는 그 식물도 식물 열매도 제대로 없어서 가뭄이 들었으니까 정말 쫄쫄 배를 굶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그는 이제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그전까지는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또 이 위기를 넘어갈 거야? 그런데 주변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의 처지는 돼지를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마저도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어서 지금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이대로 굶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내 인생의 기회를 찾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그래도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고 처참한 아주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만, 이 아들은 다행히 아마도 이것은 그 아버지가 집에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이 동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 아들은 비로소 자기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인생을 허비했는지, 헛되게 살았는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사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놓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내 진짜 모습을 언제 발견하느냐?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고통의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때요. 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숨겨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그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전의 나 중심의 삶에서 그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 받길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수진 선교사님이 섬기는 마마센터 어머니들과 키즈 틴스클럽 어린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크림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세계 열강들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멈춰지고 더 이상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배와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조흥민 집사님 가족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해지고 가족 기도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미워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승현이의 학업에 좋은 결과를 얻고 정연이가 새로운 중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며 사춘기를 신앙 안에서 잘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